안녕하세요. 7월 15일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9절 허망한 우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들이 깨닫도록 계속 교훈하십니다. 먼저 우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적하십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리라. 지금 여기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먼저 보이라 하십니다. 소송에서 자기의 입장을 논증할 그러한 증거들을 펼쳐 보이라 하십니다. 누가 참 신인지 증명하는 것이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전 일과 장차 일을 말해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양쪽을 다 말해보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그가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맞다면 과거의 역사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경륜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도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들어보자라고 하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렇다면 앞으로의 역사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역사를 밝혀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복이든 화이든 실제 그 능력이 있는지 무슨 일이든지 행해보라 하고도 하십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법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우상의 존재를 계속 밝혀 가실 것입니다. 우상의 특성들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우상은 한마디로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따르는 자들도 가증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들은 역겨운 자, 더러운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는 히브리어는 구역질날 정도로 더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에게 드러나는 일은 영적으로 아주 추잡하며 성적으로도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역겨우며 더러운 자들이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치 권력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부유함만을 위해서 또는 그 밖에 군사력, 그 실질적인 힘만을 숭상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걸어도 될 만큼 그것들이 너무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귀하지 않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릴 때 그것은 역겨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고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마치 하나님처럼 숭상하며 쫓는 것은 한낱 허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쫓아서 이루어진 어떠한 결과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낸 결과들은 역겨운 것이고요. 그리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때 그 과정도 그 결과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처음과 나중을 결정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밝히십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앞선 단락에서 우상들과 비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참신이시라는 것을 논증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그 실제 사례를, 그 신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모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제가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북쪽 메디아에서 지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의 출생지 바사를 염두에 둔 말씀이시죠. 고레스는 바사에서 출발해서 북쪽 메디아를 정복하고 서쪽으로 루디아를 정복하고 나중에 남쪽으로 와서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의 출생지부터 그가 움직이는 경로까지 포함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그는 바로 실존하는 인물 고레스, 실존할 인물 고레스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의 완전한 계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완전한 그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전개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때로는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일이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방 사람, 이방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일을 예언하게 하며 알렸는가? 라고 그들에게 법정에서 물으시는 것이죠.
우상들 가운데 누가 바사왕 고레스의 승리를 감히 예언할 수 있었으며 그에게 승리까지 약속해 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탁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우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우상들은 모두 침묵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고레스의 출현을 예언했으며 그들 곧 유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해줄 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도 하십니다. 사실은 그런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해줄 자는 1차적으로 이사야 자신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 기쁨의 해방의 소식, 회복의 소식을 전한 자이죠. 그러나 앞으로 또 그 기쁨의 소식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고레스를 포함해서 스룹바벨, 또 느헤미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라,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여기 지칭된 인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상의 헛됨을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28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언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방의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져도 대답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선언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 곧 우상들은 헛된 것들이기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헛되다라는 것은 사악함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재앙, 불의, 죄악, 간악, 사악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조장하는 자, 사악한 일들을 조장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이런 특징들을 지닌 상태였습니다. 인신제사라든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형태들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 제사의식 자체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러한 우상 숭배는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속성이 있죠. 혼돈은 형체도 없고 무질서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우상은 허무한 것, 혼돈스러운 것, 무가치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 역시 허무하며 무가치한 것뿐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우리의 주변 환경을 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직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영원한 것인 양 섬기며 속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시어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듯 마지막 세상도 심판하실 분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 역사를 오직 홀로 주장하시고 펼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